오늘 배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 아래층에는 조금 조용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겪는 아픔, 두려움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아픔이 있는데, 그건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지 않게 생각하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는 느낌을 가르쳐서 낮은 자존감이다 그럽니다. 이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게 되시면 지나친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못해. 이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남을 부러워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고 자기의 것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까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느낌을 갖다 보면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사탄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인 무기가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머비보셋을 한번 볼까요? 8절에 개역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식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가슴 아픈 말이죠. 그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의 손자였죠. 로얄 패밀리입니다. 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신을 죽은 개로 여겼다, 그만큼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 내지는 타격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그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원수죠.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사울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지, 그야말로 극도로 비참하리만큼 겸손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머비보셋의 경우는 할아버지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가정이 몰락하죠. 할아버지도 죽고 아비도 죽습니다. 신분이 왕족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 마당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고 좋게 여길 리는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머비보셋과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갑작스럽게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사업이 몰락할 수 있습니다. 외모의 변화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개연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려운 환경을 조장하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타락한 우리네 인생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내면적인 자아를, 예수를 믿어도 바른 인식과 바른 진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예외 없이 이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불행하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뭐죠? 일반 심리학자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그래요. 부모로부터 이 부모가 지나친 기대, 성취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녀가 과도한 비판을 받고 자라요. 야, 너 친구 걔 좀 봐. 못하는 게 없잖아. 근데 넌 뭐야? 창피하게 말이야. 여러분, 이런 수준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친구, 선생님에게까지 이런 과도한 비판적인 말을 듣는 환경이 있으면 낙심하죠. 처음에 잘 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경쟁 여기에 변하거나 안 되면 거기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나는 비교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TV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다 비교를 이렇게 부추겨서 무엇을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고 게다가 말도 잘하고 집안도 괜찮고 나는 외모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내성적이고 거기다가 능력도 없어. 이러다 보면 나는 아닌가 봐. 난 인생 불량품인가 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도 한심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량품이야, 잘못 만들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결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어야 한다. 최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왠가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유일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런데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섭리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위로부터 생명이 왔는데 비교하면 사탄의 말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더 믿어요. 우리는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 잘못된 믿음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해서 어떤 한 분야의 탑 위치에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왔네, 이렇게 좋아하는 순간 딱 보니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요. 기가 죽습니다. 우울해져요. 나는 저들과 비교할 때 나는 메뚜기 같아. 이 안악자손과 비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다 됐네. 근데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나는 죽은 개 같다. 자기 비하내지 혐오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비하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국에 우리 평신도 신학자이지만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갖지 못하면 인생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매료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세상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참 괜찮다, 자기 존중, 나 자신의 가치를 이런 세 가지로부터 얻어요. 첫째, 나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외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지연 속에서 찾고자 해.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었어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해냈네. 그래서 아주 웃기는 친구는 자기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선물도 막 자전거도 사주고 카메라도 사주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얼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거 내 친구야. 나 그 사람 한번 만나서 이와 같은 높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 그 사람과 관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외모도 그렇고 내가 이룬 것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10대 때, 20대 때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병에 걸린 사람일 거예요. 반드시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50인데 10대 피부야 봐. 죄송합니다. 조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분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 내가 항상 탑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나의 외모,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나요? 5살이에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요. 전쟁이 났어요. 왕자가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더 딱한 것은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기에 되어졌는데 2달이 다 절기에 되어졌네요. 여러분, 누가 다리 절고 싶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 따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 추락하고 사업이 실패할 때가 더 쉽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좋았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 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나아가서 배우자까지도 금이 가고 배우자도 잃어가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외모가 바뀌고 신분이 추락하고 여러분 능력이 떨어지고 형편없,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외모와 신분과 이 능력이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 그와 같은 때 여러분의 가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불어넣어준 그 말을 더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사단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에 매료되어져서 세상 가치관에 매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모와 신분과 능력보다 여러분 더 나은 능력과 더 나은 신분,
더 나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인가? 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외모,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외모도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신분,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 나눴습니다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할 때 바른 가치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능력에 오른다고 해서 내가 와 정말 내 더 가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이 가치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가치 있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가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료되어졌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신분과 능력이 올라갔을 때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형편없는 존재로 자아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못 살 위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일명 탕자라고 그러죠. 실수했습니다. 생각 잘못한 것이죠. 재산 가지고 다 없앴어요. 친구 잃어버렸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신분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나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 바뀌었다고 아들에서 종으로 인식하는 이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 딱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막 뛰쳐나가서 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렸어요. 여러분이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인장반지는 뭔가 하면 신분이 회복, 아니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것을요, 어제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치가 완전히 회복되어졌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번 주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가치 있는 존재로 이미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왠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딱 되어지면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새로운 신분, 그 신분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 이 영원한 진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이미 알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삶의 실제에서 인생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우리 찬양을 냈잖아요. 속절없이 눈물을 흘릴 그때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해가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윗 보세요. 10편 139편에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했는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내 장기 모든 것, 키가 크나 작으나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척함이심이라. 신비하다는 것,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는 너무나도 신비스럽다, 황홀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릴 때 다윗은 형편없었습니다. 형제 중에 말째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가서 두 번째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을 불러 모으라 할 때 이 아빠는, 이새는 이 말째 다윗을 오라고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뭐하고 있었나요? 들판에 나가서 양과 가축과 놀았어요. 그는 결코 형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심부름 면회 같지만은 여러분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골리앗과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전 인격을 열받게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먹칠하게 하게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요, 이 어린 꼬마가 고백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골리앗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이 비교의 대명사, 세상의 문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너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느냐? 짝대기 가지고 장난치느냐? 웃긴다 너. 제발 저 좀 더 먹고 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말입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어린 저입니까? 못난 저입니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우리 사울을 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외모를 비교합니다. 야, 키도 흔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피부도 좋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난 괜찮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짜다 저래 됐지, 안 됐다, 기미도 많고 어떻게 저래서 살지. 내가 뭐 노력해서 무엇을 막 이루었어요. 와, 내가 생각해봐도 대견하다. 내가 매니저가 됐다. 내가 전무이상이 됐다. 전무이사.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 가게 주인인데, 난 사장은 아니고 매니저는 아니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능력과 신분, 얻는 데서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고 신분이 높은 위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라고 그랬나요?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신분의 높은 것이, 친구가 있는 것이, 배우자가 있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이 노후에 자녀가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못 생각하면 한순간에 덫에 걸립니다. 비교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도 신분, 능력, 외모 여기에만 집중하게 있으면 이것 얻으려고 온갖 포장, 위장, 때로는 거짓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삐뚤 모습으로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주님, 그렇게 살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왕이신, 아니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는 쩔뚝발이었어요. 머리보셨어요. 근데 7절을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이 말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있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무엇입니까?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이 모베보셋 만나는 이 스토리는 단순히 다윗 왕이 사랑이 너무 많다, 아랑이 넓다, 긍휼이 많다, 그래서 원수의 집안까지 돌아보는 아름다운, 여러분, 이 스토리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정부,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 이 땅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오는 인생들에게 임해가고 있는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이 형편없이 왜곡되고 또 왜곡되어진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비보셋에게 왕이신 다윗이 찾아왔어요. 회복시켜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살 때 다윗 보세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능력과 은사는 그 어릴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맷돌 잘 던지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 배웠나요? 양 잘 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맡겨진 그 신분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높이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 능력, 은사, 외모,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자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지선 자매예요. 예쁜 여대생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나오는데 음주 운전사에게 치여가지고 거기도 또 그 차에서 불이 났네요.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이에요. 손가락 8개 마디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불행입니다. 시집도 가지 않았어요. 예쁜 대학생이었어요. 얼굴이 저렇게 예뻤는데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 사고 이후에 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매가 발견했네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바락이라고 하는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 내용이 그래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손톱이 없는 자신의 손을 보며 손톱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간증했어요. 그리고는 밝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밝게 살아가니까 정부에서도 이분을 지금 조합을 최근에 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했어요. 저는 감히 말하기는 그 다윗의 믿음, 이 이지선 양의 믿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이지선 자매의 믿음이 더 귀한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이지선 양의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가치 있게 빚어준 그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잡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외모, 이것 자랑하지도 비교하지도 않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하며 내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위로없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